교회 30년을 다니셔도 다윗과 요나단을 그저 찐한 우정의 모범으로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0장 17절을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읽어보면 거기에 우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거기 있는 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한 문장뿐입니다. 친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왕위를, 자기 겉옷을, 자기 칼과 활을, 자기 미래, 전부를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건넨 사람. 이 장면은 단순한 친구의 우정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언약입니다. 성경이 결혼을 묘사할 때 쓰는 바로 그 깊이입니다. 오늘 이것 한 가지만 같이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그 장면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려고 성경이 깔아놓은 거울이라는 사실을, 이 거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은 다시는 자기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친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를 같이 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25절입니다. 월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월삭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평소 같으면 사울왕 곁에 다윗의 자리도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사울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부정한 일이 생겨서 못 왔겠지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은 미리 약속한 대로 둘러댑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형제의 제사에 갔다고 답한 겁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 한마디에 사울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폐역 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친아들에게 던진 말입니다. 그리고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건 단순한 질책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 왕위가 위험하다, 정신 차려라 라고 칼끝을 들이댄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33절에서는 사울이 정말로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사울 왕을 이어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미래가 걸려있는 자리, 자기 아버지의 분노가 단창이 되어 날아오는 그 자리에서 요나단은 그래도 다윗을 살리기로 결단합니다.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고 자기 친구라 불리는 한 사람을 살리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게 그냥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대들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왕위 경쟁자를 살리는 장면이라면 개연성이 떨어지고 작가가 무리했다고 댓글이 달릴 장면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 화려하게 약속된 자기 미래 전부를 건 적 있으십니까? 자기 인생 전부를 포기하고 손에서 내려놓은 적 있으십니까? 친구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단서는 한 장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거기 보면 요나단이 자기 손으로 자기 왕위를 스스로 벗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왕 앞에 처음 섰던 그날입니다. 그 자리에 사울의 아들, 곧 다음 왕이 될 왕자 요나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사랑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여더라. 겉옷,
군복, 칼, 활, 띠. 이 5가지를 그저 친한 친구에게 선물한 정도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의 왕가에서 이 5가지는 왕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입니다. 겉옷은 왕가의 권위, 군복은 왕가의 군사권, 칼과 활은 왕가의 통치권, 띠는 왕가의 직무를 상징합니다. 이 5을 통째로 벗어 다른 사람에게 입혀준다는 건 고대 근동에서 단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왕이 계승권을 너에게 넘긴다는 의례적 선언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아버지의 왕좌를 이어받을 차기 왕위 계승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왕관을 벗어 다윗의 머리에 씌워준 겁니다. 그것도 다윗이 부탁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먼저 벗어서 건넨 겁니다. 여기서 한국말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좁습니다. 히브리어를 보십시오. 본문에서 자기 생명가치라고 옮긴 그 단어는 네페쉬입니다. 영혼, 생명, 전 인격을 다 묶은 자신의 전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 존재 전체가 너와 묶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장 3절이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랑이라고 부르고 끝낸 게 아닙니다. 그 사랑 위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얹혔습니다. 친구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상대에게 내어주는 언약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그 한 동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반지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어제까지 남이었던 두 사람의 통장이 묶이고, 집이 묶이고, 미래가 묶이고, 자녀가 묶이고, 책임이 묶입니다. 반지 하나에 인생 전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 왕가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주는 그 한 동작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두 사람의 미래가, 두 사람의 운명이 그 자리에서 묶여버린 겁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입니다. 다윗을 향한 이 사랑이 요나단의 감정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그 선물의 통로였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 다윗을 입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다윗을 안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상 18장의 이 한 장면은 우정의 미담이 아닙니다. 성경이 결혼을 묘사할 때 쓰는 그 깊이로 두 사람의 영혼이 묶이는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왜 이 장면을 이렇게까지 깊게 그렸을까요? 단지 다윗과 요나단이 특별한 친구였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거울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그 한 장면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 장면은 두 사람의 미담으로 끝나려고 거기 놓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문장만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그 깊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깊이로 사랑하십니다. 요나단이 자기 왕위를 벗어 다윗에게 입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을 벗고 자기 보좌를 내려놓고 자기 생명까지 다 우리에게 건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빛을 다 갚았다는 영수증에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1세기 그 시절에 시장에서 빚을 완납한 영수증 위에 적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그 한마디를 외치신 순간 우리가 갚을 수 없던 죄의 빚이 그분의 생명으로 완납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로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 이 단어가 왜 거기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셨던 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깎아지른 협곡을 뛰어넘어 한 마리 들사슴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겁니다. 그게 이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8장 6절과 7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죽음으로도 못 끊습니다. 홍수로도 못 끕니다.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어준 그 사랑의 강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의 강도입니다. 같은 어조, 같은 깊이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의 우정을 자랑하려고 거기 놓인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의 깊이를 잊지 말라고 거기 놓인 거울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떤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이제 이 사랑이 오늘 내 인생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보십시오. 다윗을 다시 데려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이야기 이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 후로 약 10년을 광야에서 도망쳤습니다. 정확히 세어보면 약 16곳을 낯선 땅을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쫓기며 떠돌았습니다. 굴에서 잡고 광야에서 굶었고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시기에 다윗이 쓴 시편들을 펼쳐보면 절망 속에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굴 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부르짖을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도망의 한복판에서 그가 붙들고 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자기 생명같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이 청룡열차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막 올라갔다가 뒤집혔다가 떨어집니다.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청룡열차는 레일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좌석에 안전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뒤집어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매달려도 손을 놓아도 우리는 어쨌든 안전하게 레일 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뒤집어져도 안전합니다. 곤두박질 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안전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멘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영적 거장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광야 10년을 지나가게 했고 낯선 땅을 통과하게 했고 굴 안에서도 시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안전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같은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옷을 벗어 입혔듯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벗어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부요, 그분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기업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광야에 있어도, 어떤 굴 속에 있어도, 어떤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한 줄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붙드신 그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